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자기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떤 자들이었나? 많은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별을 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이 천문학자 같은 사람들이죠. 과학자인데 특히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보면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시대가 우주의 시대로 그러니까 지구를 넘어서서 더 밖의 영역을 막 보려고 막 이런 시대 속인데 인간이 고대부터 그런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나셨다는 것,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께 경배하려고. 왜냐하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남유대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배하러 왔는데 근데 와보니까 헤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겠죠.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약속된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주 포악한 악한 왕이었는데 하여튼 이게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서 이제 경배하려고 했는데 그걸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사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그리스도가 났느냐, 그리고 난다면 어디서 나느냐 이런 것들을 물었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헤롯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예수의 오심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관찰했던 과학자, 오늘날 본 과학자, 천문학자들은 알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미 오셨다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자들은 모르는데 이렇게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이것이 아이러니죠.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연구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도 무신론자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또 그런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진리를 찾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처럼 주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깊이 한번 깊이 추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는 것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정말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무엇인가 진리를 찾고자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만나줄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자 하면은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꼭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하여튼 동방박사들 보면은 지금 별을 보면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 헤로당은 그는 사실은 이방인의 악한 왕,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의 오심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어떤 자들입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존경했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던 자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몰라봤죠. 그리고 또 누구냐면 서기관들도 몰라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기라는 비극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를 잡혀가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종교 지도자 그룹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했죠. 늘 성전에 나오면서 성전에서 주께 제사드리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죠. 그런데 남유다 침공은 어떻게 됐냐면은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부터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바뀌게 됐냐면은 성전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말이죠. 이 토라 율법이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더 살아있는 성전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역사가 이게 바빌론 포로기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게 됐나? 그것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이 나라가 망하는 이 참혹한 상황을 맞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이라는 새로운 종교 지도자 그룹이 크게 부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고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문명들이 많았죠.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글을 못 읽고 글을 못 쓰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떠냐면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주 지도층이었죠. 그리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땠냐면은 이 예수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가장 간절한 갈망이 무엇이었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무엇보다 정말 갈망했던 것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고 소망이었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된 메시아, 그분의 오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건 뭐 그들의 존재 의미입니다.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었어요. 다른 건 다 못했다 하더라도, 다 부족했다 하더라도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 드리는, 이거 가장 중요한.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뭔가 심각한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도 아는데 그거 성경이 아니라요. 별만 보면서도 주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경배할 수 있었는데 맨날 성경 보면서, 맨날 성경 연구하면서, 맨날 성전에 나오면서 못 알아봤다는 거죠. 이 당시 종교자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저는 이전에 이제 바벨론 멸망이라는 이 사건을 넣고 깊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전부터 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는데 제 이름을 영어로 이렇게 멘토 목사님이 예레미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예레미야 이름 넣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냐면은 나라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위기에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니까요. 이거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도 그렇지만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의 때 많지만 일제강점기를 뽑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뺏겨가지고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거, 식민지만 당해도 힘든데 말이죠.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가 멸망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한 나라가 많은 이런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면은 그것도 충격적인데요. 이스라엘이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인데 그 가나안에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영원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셨어요. 남유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죠. 설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설마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실까? 설마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죄악돼도 아무리 못됐어도 하나님이 나라가 명하게 하시니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으실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망했어요. 그들 안에 이 생각은 뭐였겠냐면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다른 사람 다 심판받아도 나는 그만. 요즘에 저는 이제 암에 대한 책들을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암 걸려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암 걸린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너무 요즘 많이 걸리니까요.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있어요. 다 걸릴 줄 알았어. 나는 안 걸릴 줄 알았다는 거죠. 다 그거 걸릴 수 있겠지만은 설마 내가 걸릴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딱 걸리면은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남유다가 그랬던 것이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다 망해도 다 잘못돼도 설마 내가 잘못되겠나?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겠어?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망했어요. 심판받아 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냐면은 너희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셨죠.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실패한 힘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잠시 그들을 심판하셨죠. 잠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라를 찾아두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한호까지 나라를 다시 축복하신 거죠. 70년의 고난이었습니다. 바벨론 멸망. 그런데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주셨죠. 근데 이 예수님 오시면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거 깨닫지 못했고, 이 축복을 축복으로 감당치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런 끔찍한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멸망당해가 7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어요. 그만큼 이 메시아의 알아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참 충격적인 일인 거죠. 너무 큰 축복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를 주셨다는 건 큰 축복이었는데 그들은 그거 알아보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죽였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그 2000년 동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하시다고 어떻게 2000년 동안요? 그러나 역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결치 않았다는 거죠. 내가 다 받아들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게 우리의 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도 70년이었는데 그 다음에 정말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기 반성이 있었고요. 이게 서기관 그룹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거 가르치고 여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뼈저린 자기 반성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졌는데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살아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동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물론 회심하는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도 회개치 않고 아직도 완악하게 강팍하게 반항하는 이 문제. 이 동교수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정말 귀한 많은 것이 있어도 그걸 잘 깨어내지 못하면 값진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전에 나가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래도 그 많은 것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주를 연구하고 천지 만물을 연구하고 인간을 연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연구해서 그것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을 봐야 되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헛된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뒤늦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이 아주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이게 무식한 암기였어요. 정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암기하니까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선생님이 영어 시험을 내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영어 교재가 있었어요. 책 두께가 정말 두꺼운. 그러면 이번에 시험 범위는 이 책 한 권이라는 거지. 영어 교재 한 권 전체고, 이걸 정말 외울 정도로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친구 공부를 정도 것이지 그 책 한 권이라는 게 정말 두꺼운 책 한 권을 다 공부해야 된다는 게 절망감으로 온 거죠. 그런데 저는 어땠냐면은 이번에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지독하게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시험을 딱 치는데 다 아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점 맞은 줄 알았는데 실수로 한 개 틀려서 97점이 나왔어요, 점수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암기하고 또 암기했다고 제가 정말 공부를 잘했나? 정말 영어를 잘했나면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제 전통어학 공부했는데요. 물론 신앙 가져서 제가 전통어학을 포기한 것도 있지만 정말 더 큰 원인은 제가 그거 안 맞더라고요. 제가 성적은 잘 나왔습니다. 반에서 과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공부는 잘하지만 정말 그 학문의 분야에 있어서 제가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제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는데요. 암기한다고 막 외우고 달달달달 배우고 또 한다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양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고 질적인 전환이 와야 되는 거죠. 본질과 핵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거기에만 하다가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처럼 될 수 있는 것, 대세자라는 이 서기관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동 농부 아들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맨날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병에 들어서 이제 죽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포돈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버지가 그들을 깨우치려고, 그들을 좀 바꾸려고 내가 이 포도원에 보물을 숨겨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보면은 너희가 보물을 찾을 거라고. 이 아들들이 열심히 땅을 팠죠. 열심히 땅을 팠는데 파고 보니까 보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포도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열렸죠. 너무너무 많은 주렁주렁 열린 포도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가 왜 땅에 보물 숨겨놨다고 했는지 그걸 알았어요. 발견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그런데 아들들이 참 훌륭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아들들이 못 깨달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땅에 보물 숨겨놨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은 죽을 때까지 땅만 파는 거예요. 땅만 파면서 아버지 땅 거짓말하니 보물 어디 숨겨놨다고 했어. 아들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돌아가시냐고 할 수 있지 않는 거죠. 못 깨달으면 이상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알면은 이것 때문에 이 말을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게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공부한 것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구나를 깨달으면 의미가 되는데 못 깨달으면은 참 안타깝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 동방박사들은 참 훌륭했던 게 별 본다고 다 메시아 영접합니까? 별 본다고 진리를 다 알게 됩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동방박사에 참 훌륭한 게 있었어요. 별을 보면서 정말 본질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주께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열심히 보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인생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가? 우리가 이 동방박사 얘기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주제로 넘어갑시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들이었죠. 그런데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에 이 별을 본 이들은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별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자문관으로 왕에게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주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왕을 세우는 문제까지 개입했던
아주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층의 인사. 그런데 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죠. 학자들에 따르면 최소 6개월이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먼 길을 나서서 주님을 영접하러 온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있었고 부와 권세를 가지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의 한계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나선 것이죠. 우리도 오늘 동방목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런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방목사들이 주께 온 것은 이 경배하기 위해서죠.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이제 크라이스트란 말과 마스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고요. 마스는 미사회라는 뜻인데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알고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 듣고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 듣고 한 행위가 뭐였냐면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뒤에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죽였죠. 경배란 예수께서 나셨다는데, 메시아가 나셨다는데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경배하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인의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어땠습니까? 이들도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엔 알았어요. 지식이 생겼습니다. 지식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데 그들도 어떠냐면은 이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 나오고 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동방박사처럼 주께 경배하는 게 우리를 바꿔내고 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아는 데서만 그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면은 성경 정말 많이 알죠. 어떤 가지고 읽으면은 오늘 무슨 설교할지 내용이 다 보인대요. 저도 오늘 본문 있는데 막 여러분 아이고 부서목사 오늘 무슨 설교하겠구나 미리 이렇게 그림이 다 떠올려 주실 수도 있죠. 다 하면 뻔하다. 무슨 설교할지 뭔 말할지.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면은 박식해지죠. 그렇죠? 서기관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지식이 나로 하여금 동방박사처럼 주께 경배하게 나를 만들고 있는가? 그 지식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고 주께 경배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지식 생겨가지고 오히려 예수 반대하고 말이야.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이런 모습으로 되고 있나? 지식이 많아진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런 지식도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나를 바꾸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나를 주님께 경배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께 경배하게 해서 이 먼 길을 떠나게 하는 이런 변화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뭐 알았는데 뭐 대세다는 거 성경가들처럼 관심도 없고 더 나아가서 뭐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동방박사도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기 보면은 야고보가 지식적인 신앙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그것을 믿느냐? 잘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이 정도 지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이라는 게, 지식적인 신앙이라는 건 귀신의 수준인 거예요.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공부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라사 강인의 사건 봐도 알 수 있는데, 거라사 강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셔가지고, 그 거라사 강인이 치유가 되는데, 그때 거라사 강인이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인데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거라사 강연 속에 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것인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내가 당신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당신과 관계하기 싫다는 거, 상관하기 싫고 당신은 상관하고 당신을 알아가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주님은 아는데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싫어요. 제발 나에게 떠나가 주세요. 이것이 귀신이죠. 그렇죠.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정말 올바른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 통해서 동방박사처럼 말이죠. 더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 슬픈 거죠. 그렇죠.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의 오심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 참된 경배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인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다 주님과 관계가 없죠. 관계없이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기쁘고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즐거운 성탄인데 그 성탄에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신다면 오히려 괜히 성탄 같지 않고 더 힘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 참 가지면 좋은데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서 동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면은 신앙이 단지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단지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거라사 강인처럼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없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동박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에게 올 수 있는 삶의 변화 그것을 잘 몰라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차라리 그런 신앙이 나은 거죠. 그렇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경배하고 주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11절 보면요, 이 동방박사들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생판 초짜여가지고, 그러니까 막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거기에 기뻐서 이렇게만 했던 자들이 아니라 메시아의 비밀을 다 아는 자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 안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게 주대심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대심이라고, 로드십. 그 주님이 나의 세비어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건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이건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의 수준에 많이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이죠. 그렇죠? 세이비어라만 영접하고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과 내 인격 속에 왕으로 오셔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전에 이제 고대 시절에는 어떤 의미까지 가지고 있었냐면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는 오늘날보다 더 심각한 관계였죠. 오늘날은 노예라는 그런 제도가 없는 시대인데요. 그 시대에는 주인에게 있어서 노예는 완전히 소유물과 같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이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죽으라 하신다면 내가 죽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알고 신앙에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신앙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냥 늘 내가 주님 옷이 없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와가지고 싹 해결해주고 딱 가시고, 그냥 싹 해결해주고 가시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왕으로 오셔서 나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헤롯 같은 반응이 나왔고,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냥 외식하면서 그냥 평일에는 그냥 죄 짓고 살면서 주일만 거룩한 척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 모든 삶과 내 인격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다 바꾸려고 하시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면은 예수님 오심이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그 왕이 오셨다는 것, 나를 다스리기,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기 오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주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요. 근데 이 예물을 성격을 딱 보면은 이들이 초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었어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동방박사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메시아는 이제 흔히 이제 구원자를 말할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의미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인 예물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약속된 메시아로 알고 그분을 경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 말 그대로 황금이라는 것 다 보면은 이제 보통 왕이나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황금을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황금은 특징이 어떠냐면은 아주 고상하고 노블해 보이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권, 존귀한 왕권 이런 거 상징하는 의미로 황금을 많이 사용하죠. 이게 여기서 드린 이 황금은 이 왕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향을 드렸는데 이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향단이 성전 안에 성전을 보면은 여기는 성막인데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전 마당이 있고 성전 마당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였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가 항상 있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진설병 떡을 넣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분향하는 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향하는. 그때 이제 분향할 때 쓴 것이 유향이었어요.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유향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타오르게 했던 거죠. 여기서 이 분향은 이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교회가 기도가 끊기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끊기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귀한 것인데요.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렇게 향을 피워서 올렸어요. 그 제사장이 대속의 역할도 했지만 이 분향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유향을 주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린 게 뭐냐면 이 모략이라는 거죠. 모략은 어떤 거냐면은 이 송진 같은 것입니다. 송진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상처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진액 같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상처를 내서 얻어지는 거죠. 나무가 있으면은 거기에 상처를 내서 이렇게 얻어내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성은 순환이나 핍박이나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하죠.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이런 핍박과 죽음의 상징적인 인물로 누가 그려집니까? 선지자들이 그렇죠. 선지자들은 고난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더 나아가 죽임까지 당한 그런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한다 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부을 때 쓴 것이 관유라는 것인데요. 관유를 해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부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관유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 또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또 시신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도 사용이 됐는데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물을 드린 걸 다 보면은 이들이 너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시는 주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 모든 주님의 모습을 다 사랑하면서 주께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유대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오심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서도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이방에 있는 박사들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그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기 위해서 정말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우리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오신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겠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선지자의 주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합당한 예물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보면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이 선지자로 살아가며 그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올해 성탄 이제 25일인데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동방박사 그들이 아름다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알고서도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과 달리 우리의 삶에서 참된 주님을 향한 경배가 있는지, 참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탄절이 25일 얼마 남지 않았사온데 저희가 또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시대에 작은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의 감격적인 성탄이 저희 이 교회 위에도, 이곳의 성도들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